오늘은 구계명입니다. 76번부터 78번까지인데요. 76번부터 읽겠습니다. 구계명은 무엇입니까? 구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이는 것입니다. 구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들이 8개가 있고 하라는 것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2가지 계명을 정리해 주셨죠. 오늘은 이 대인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9번째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공동체에 아주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내용들이거든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또 오늘 살펴볼 이웃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상처와 손해를 입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 일들이 발생하니까 재판이 있었겠죠. 고대 사회에서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검찰이나 경찰들, 수사기관들이 없어서 또 CCTV 같은 것도 없어서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피고인이 있으면 피고인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 안 됐고 율법에는 꼭 2사람이나 그 이상 증인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당시에는 이 수사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증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증인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증인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위증을 하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증에 대한 죄를 엄하게 다루거든요.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진실하게 참되게 이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잘못된 증언으로 한 사람이 몰락하거나 파괴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이러한 예가 성경에 많이 있었는데요. 이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아합 왕 때의 나봇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잘 기경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이 아합이 자기가 궁정을 좀 확대하고 싶은데, 궁정을 확장하고 싶은데, 이 확장 그 바운더리 안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왕이라 할지라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근데 나봇이 그 제안을 거절하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조상 대대로 사용한 땅이니 아무리 왕이라도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근데 왕이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막 식음을 전폐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우울해하는 것을 누가 보았죠? 그 아내 이세벨, 이방 여인이 본 것입니다. 아니, 왕이 무슨 그렇게 권위가 없냐? 그거 다 나한테 맡겨라. 그냥 당신은 아무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나서 2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위증하게 한 것이죠. 위증 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고 거짓 증거하는 2사람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세벨의 그 위협에 굴복해 가지고 나봇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봇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런 악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잘못된 재판으로 거짓 증언 때문에, 거짓 증인들 때문에 억울한 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은 이러한 피해가 없을까요? 이웃에 대해서 오늘 현대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오늘날도 이런 거짓 증거, 이런 거짓 증거들로 많은 사람들이 손해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6, 7가지 중에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당한 벌도 가하시겠죠. 거짓 증거에 대한 또 종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짓 증거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4가지로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루머, 안 좋은 소문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 잘못된 소문,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잘못된 혀 놀림으로 세치의 혀 때문에 한 집안이, 한 산이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한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십이 있을 것이겠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잡담하는 것, 험담하는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 심각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잖아요. 절대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중상모략이 있을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헛뜯어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 시편 15편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예배자들은 절대 이것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입술로 똑같이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참 너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또 심지어는요, 비겁한 침묵. 그러니까 이웃의 증거가 거짓된 것을 알고도 이웃의 거짓 증거로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침묵하는 것. 적극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경우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분명히 어떤 사람이 거짓 증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비겁하기에 침묵하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가벼이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 현대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구계명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들, 또 중상모략하고 루머 퍼뜨리고 수군수군대고 악플 달고 악성 댓글 달아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자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가벼이 다루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하얀 거짓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얀 거짓말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라합일 것입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 성에서 살다가 이제 두 정탐꾼을 숨겨줘서 나중에 또 구원을 받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한 네 가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여인의 믿음. 언제 믿음을 가져서 이 상처나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광야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새겼던 사람은 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말렉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지, 어떻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 옷도 상하지 아니하고 또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인도를 받았는지 이 기생 라합은 마음에 심중에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또 악에 대한 징벌,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것입니다. 기생 라합에 대해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두 군데 그의 믿음을 평가해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이 라합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또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기생 라합은 그냥 적군 스파이로 두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로 그들을 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까요? 기생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짓말이 과연 옳았을까? 여러분, 그녀의 거짓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그녀의 거짓말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었고요. 본인의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건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웃의 명예를 깎아내리거나 훼손하거나 이웃을 이렇게 잡담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그의 믿음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라합을 통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 구원의 섭리 과정에서 이 라합의 믿음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동방 박사들의 거짓말도 생각해 보십시오. 2살 아래로 다 죽였던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한테 부탁하잖아요. 왕이 있는 곳을 경배하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그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전체에 대한 섭리였던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살펴볼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라합은 그런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로 이웃에 입힌 상처가 쉽게 회복이 될까요? 거짓 증거로 불명예스럽게 명예가 훼손된 사람의 명예가 다시 쉽게 복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영화를 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우트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주임 신부와
교장 수녀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주임 신부가 쫓겨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원인 제공을 이 제임스라는 교사 수녀가 했던 것입니다. 이 주임 신부는 전체 학교도 책임지는 신부였는데, 이 신부가 아이들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흑인 학생으로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이 아이를 보호해 준 거예요. 몰래 몰래 보호해 줍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을 이 제임스라는 여자 수녀가 목격을 하고 의심을 품게 돼요. 나중에는 의심이 확신까지 가게 돼서 아동 성폭행범, 소아성애자로 이렇게 교장 수녀한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교장 수녀가 이 주임 신부한테 따지기도 하고 주임 신부를 내쫓을 그런 모략들을 세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제임스가 주임 신부가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케어한 것임을 알고 다시 후회합니다. 근데 걷잡을 수 없이 이 일들이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떠나기 전에 이 주임 신부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에 아주 유명한 예화를 하나 사용하죠. 한 여인이 잘 모르는 남자를 험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거짓 증거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해성사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여자에게 신부가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베개를 들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칼로 베개를 찢어가지고 베개 안에 있는 솜털, 깃털들을 다 날려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개를 칼로 찢고 솜털을 날리자 이 깃털, 솜털들이 온 그 도시에 다 터져버린 거예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근데 신부님이 그러면 그 깃털을 다시 모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증거, 험담, 비방, 루머가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다 이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 회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이분이 이제 성당을 떠나게 되거든요. 이건 스포일 같지만 그래서 이 교장 수녀가 나중에는 맨 그 영화 말미에 굉장히 후회하는 듯한 눈물을 흘려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이 맞았는지 의심이 된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는요, 상대방한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악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거짓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말할 때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우리 신자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남을 험담하는 비방, 잡담을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의 허물이 발견되면은 덮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소문이 확산돼서는 안 돼요. 그런 피해를 받아보신 분들 있죠? 와,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일파만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명예가 손상되기를 바라지 않죠? 여러분들을 누가 음해하거나 또 험담하기를 바라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거짓 증거, 중상모략, 험담, 모함, 악성 소문들, 비겁한 침묵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소금과 빛의 사람들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명을 잘 지켜가야 돼요. 신자들이 이런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공동체가 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를 읽고 마칠게요.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이는 것입니다. 9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고 함부로 다루는 것은 우리 자신까지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 특히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한 9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쫓지도 않고 또 앉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남을 비방하는 자리가 있다면 피하셔야 됩니다. 항상 또 진실만을 말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